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절부터 5절까지 넉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민수기 말씀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민수기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고 기억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모두 행한 뒤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주님 명령하심 속에 대열을 만들고 진영을 만들어서 떠나게 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이 가능한 성인 남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민수기 초반에 보면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 땅에 이르게 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속을 정탐시키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믿음 없는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일수를 년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배회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1세대에는 2명밖에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세대들 중에서는 모두가 죽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은 밟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가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계획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의 믿음과 충성, 그리고 거룩하게 준비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온전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 주변의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제사장적 나라의 역할 또한 이스라엘이 담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그야말로 창출내 민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5 성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국가 형성에 큰 공을 들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그 족보들을 통해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개의 지파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국가 형성의 발판이 이스라엘에 마련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의 일가 중에서 요셉을, 물론 그들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기는 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의 모든 일가, 야곱의 일가들이 애굽 고센 땅으로 초청되어져서 오게 되면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자손 번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 저 땅 유목민처럼 흩어져서 돌아다니고 다 퍼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국가적 국민들의 자손 번성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들은 많이 떨어졌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 야곱 일가를 고센 땅으로 모이게 하면서 그 땅에 모아두시고 엄청난 숫자로 번성시키셨단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살게 될 땅을 찾아서 광야 생활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인데, 광야 생활 중에 그 가운데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살아갈 법도도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국민이 있고 이제 법도도 정해졌으니 이제 살아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를 모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숭배하기도 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잘못된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그 의견에도 동조하고, 또 기억해 보시면 루벤 자손과 고라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항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너만 제사장이냐 그러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민수기에서 아무데나 열어봐도 금세 찾을 수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도대체 왜 강조하시는가?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거민들이 있었고 거민들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미리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무슨 문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국가적인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광야 생활만 하던 그야말로 촌사람들 아닙니까? 이 광야 생활만 40년 동안 하면서 살아온 순수하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견뎌낼 수가 없죠.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들어가서도 그들의 문화 속에 젖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진멸하라 그러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신정국가의 국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갑자기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건가? 얼마 전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모압 왕이 주술사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발람이 뭔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쓸데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 발람이 주도해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라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압 여인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모압과 미디안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눈치 없이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니까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쫓아 들어가 가지고 창으로 그냥 배를 뚫어 가지고 그 남녀를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오게티란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진 죄악이었단 말이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제하고 해결해야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2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미디안, 이 죄 짓는 것을 제공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온전한 정결을 원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까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 불씨를
다 끄고 밟아버리기를 원하세요. 언젠간 그 작은 죄악의 불씨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던 죄악의 오개티마저 해결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남겨진 죄악의 불씨를 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끝내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들은 무엇입니까? 작다고 무시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타협하고 지내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내게 남겨진 그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남겨진 아주 작은 죄악의 모습이라도 도저히 못 버리겠는 그 한 가지의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주여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더 깨끗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결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겨진 죄악의 불씨마저 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작던지 그것이 크던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자꾸 망치려 하고 유혹하는 그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고해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죄악 나 스스로 버리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주의 힘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이 모든 것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청년과도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든 블레싱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